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단언컨대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지와 만주가 인도하시니라. 땅이 없으라고 공하며 땅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여섯 수명에 은혜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그 말씀 다 외우시죠? 네.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1장 1절만, 다른 건 뭐 원하지도 않고요. 히브리어로 본문으로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글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로 보이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베레시트 바라만 아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바 에트 하 에레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오늘 말씀 못 들어갑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자요 베레시트 뭐를 시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요? 빨리. 자, 이제 집중을 하십시오. 저도 막 주의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시작을 하시는데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다 그랬었죠?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유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 실체화되어지는 것, 그걸 창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창조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있던 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인식 못하는 게 다 육적 세계로 넘어와 그 원래 실체로 나타나는 걸 그거를 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요. 근데 창조하시는데 원래 그 의미를 알아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절 이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그 문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네, 문자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하나님의 진리, 진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조, 바라라고 했었고요. 창조는 영적인 걸 육적인 세계에 나타냈는데 육적인 세계는 다 그걸 뭘로 봐요? 다 육적인 걸로 봐요. 영적인 걸로 보지 못하고. 되셨죠?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거 하니까 뭐 천국 지옥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세요? 엘로힘, 하늘을 펴시고 마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되셨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하늘을 만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언젠가 그걸 말씀을 싹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 그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둘둘둘둘 말려 올라갈 때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했어요 방금.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요한계시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 간다라고 요한계시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둘둘 마르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언제? 이사야 34장 4절 말씀. 하늘의 만상들, 해, 달, 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둘둘둘 말아 없애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디 남아요? 지옥, 이 땅에 여전히 남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시간, 이 기회에 꼭 마음을 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하에레치죠. 하에레치. 그 땅.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룰 하나님의 그 새 땅이라고 했어요. 새 땅,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2절 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이 창조하시니라로 끝나지 않고, 제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하에레치로 끝나요. 그 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이 딱딱 찍히고 그 다음에 2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원래 성경은 2절 없다 그랬어요? 장절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책 이름도 없다 그랬어요? 원래 그냥 한 권의 성경입니다. 왜? 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쓰신 거죠? 네. 창세기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놓고 2절을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요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하에레치. 또 나온다니까. 그럼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을 이제부터 내가 설명한다. 잘 알아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땅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해요. 뭘 하세요? 아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야차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뭐 만드시고 그리고 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와 오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아, 되게 슬프네요. 여러분 200원짜리 문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200원짜리 주보를 받으셨어요.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좀 보고, 멋쟁이 빨리 와. 오랜만이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멋있게 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뭘 또 말씀 있어? 말씀이 빛이 돼요. 말씀이 빛이 돼요. 그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전제로 깔아놓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은 거예요. 이 땅의 상태는 지금 흑암이죠? 그 흑암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 이 흑암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2절이죠. 땅의 상태 2절, 흑암이 3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그리고 그게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그 이 땅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만들었다,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신대원 시험 보는데 그것도 나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유초등부 성경 퀴즈 할 때는 첫째 날 뭐 만들었어? 진짜요? 빛 만들었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생이세요? 아니, 졸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셔야죠. 창세기 1장은 예수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 아셨죠? 예. 하아레치로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하면서 하아레치, 이 땅, 그 새하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새 땅이라고 그랬었죠?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땅에
이 새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땅을 내가 진짜 새 땅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그걸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세요. 또 들으시면 돼요. 자, 땅이 어떻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먼저 뭐가 나와요? 이 땅의 상태가 혼돈스럽고, 근데 이게 붙어 있어요. 뭐하고? 공허하고. 성경에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따로따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게 쌍을 이루어서 항상 같이 나와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고 이사야 3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 아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던 걸 둘둘 말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뭐가 없어지고 만상들, 해, 달, 별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었던 만사들이 싹 다 이제 없어져. 더 이상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어져요. 왜? 하늘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하늘을 둘둘 말아버리신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하늘이 없어지는데 하늘을 펴셨던 하나님이 하늘을 접어버리시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딱 나오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뭐 나와요? 혼란과 뭐 나와요? 공허. 여기서 왜 혼란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네. 되셨죠? 토후 보후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형태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그 상태인데, 요 혼돈 공허가 이렇게 같이 붙으면서 이게 땅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혼돈과 공허가 이게 뭐가? 이게 황무지가 돼요. 네. 다시요.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34장 11절 적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덮지 마세요. 설명해야 되니까. 이 혼돈과 공허, 토후, 보후라는 이 단어는 항상 같이 쓰이는데 이 두 단어가 딱 붙어서 뭘 설명하면,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라는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뭐? 황무지. 황무지. 근데 이 황무지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떤 단어로 쓰일까요? 두 단어로 쓰여요. 사막 또는 광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광야. 네. 광야예요, 광야. 광야.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리시죠. 자, 3절 할게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황무지의 이 땅에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빛을 보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어디로? 광야로 내몰리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승리하시죠. 승리하셨더니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더니 뭐가 예수를 수종들더라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와 짐승들이 예수를 수종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늘이 거치죠. 그리고 땅만 남겠죠. 그 땅의 상태가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스럽겠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뭘 예수님이에요? 지금 11절 하고 있는데 당하세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면 부왕이 까마에 거기에 살 것이야 라고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가 그 땅에 가니까 거기서 승리하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인간도 안 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걸 뭐가 짐승이 예수님을 수종든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 혼돈과 공허는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승리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전해졌으면은 그렇군요. 이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성령 출장 가셨어요? 저 이상한 소리 하나요? 저 성경대로만 이야기하는데 정리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혼돈, 공허, 토후, 보후 이거는 형태가 없다는 뜻이고 이거 공허는 보후는 형태가 없으니 내용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형태라고 한다니까요. 이 무형태, 형태도 없고 들어가 있는 내용물도 없는 이 두 단어가 뭐를 설명할 때 땅을 그것도 그 땅을 설명하면 이건 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인식해요? 황무지로 인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어떻게 빼내가지고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가라 가지고 광야에서 뭐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걸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황무지는 우리가 나 이제 황무지 아니고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 황무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에서 나는 생수. 아멘. 그죠? 아멘. 그거를 만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풍족한 곳에서도 그 풍족한 배불리는 세상의 것으로 타락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천국 가게 생겼나. 보세요. 천국 가게 생겼나. 다 심각하잖아요. 그죠? 저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봐도 심각해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저도 지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해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심각하죠?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막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뭘 안다고 내가 뭐 신앙생활만 얼만큼 했다고 내가 무슨 세상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광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를 교회. 딴 데 보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건데 뭐 자꾸 딴 사람 보고 있습니까? 말씀 그렇게 듣지 마시라니까요. 화나요 막 말씀 전하다가. 그 사람은 듣고 구원받는데 난 구원 못 받잖아요. 어딜 자꾸 보십니까? 진짜. 뭐 하려고 했죠? 뭐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시려면요 반드시 황무지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설교하다 돌 맞아 죽은 그 스데반이요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그게 뭔 의미겠습니까? 사도 스테반이 이야기했던 그 광야 교회라고 했을 때 광야를 교회라고 왜 했냐면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뭘로? 불기둥, 구름기둥.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운행, 라합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뭐예요 그거? 생수. 그 생수로 하나님을 계속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뻑 하고 있고 알면 뭐합니까?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안 나오는데 그건 다 꽝이라니까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고 교회 왔으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그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이런 이야기들로 막 교회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소리들이 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냥 북적북적대는 그런 교회 아니라 사람만 뭐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되면 뭐합니까? 다 세상 이야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에 그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다 불평불명 원망만 털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만나, 또 그 생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눠야 될 그 이야기들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나 저런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진짜 은혜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날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면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주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잖아요. 내가 교회나 또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 대한 상을 버리세요. 어떤 상? 교회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없어도 그냥 막 퍼주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 옆에 계시면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지. 상괴수야 상괴수. 죽어마땅한 인간들.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뭘 다 자기 잘났네, 뭐 잘났네, 나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뭐 자랑합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기 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폭로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여기 다시 왔어요. 이런 은혜들이, 진짜 은혜들이 나눠져야 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황무지.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네. 거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세요? 만나를 안 내리신다니까요. 그쵸? 더 이상 반석에서 물 나는 일이 안 생겨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땅의 소산을 니들이 수고해서 먹어라라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다 자기 아방 차리네? 땅 따먹기 하고. 여러분 황무지는요, 황무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혼돈스럽고 고마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없어봐요. 여러분들 인생 어떻겠나?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문 열고 나가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한 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내 인생이 황무지예요. 내 인생이 사막이에요. 내 인생이 광야예요. 내 인생이 짐승 같아요. 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짐승이 차지한대죠. 내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사람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짐승으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황무지입니다. 제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쫓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지금 뭘 쫓아가세요? 돈 쫓아가십니까? 명예 쫓아가십니까? 권력 쫓아가십니까? 뭐 쫓아가세요? 내 자식 쫓아가세요? 내 남편 쫓아가고 내 아내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 내 부모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언제 죽나? 저거 유산 내가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식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은 언제 이렇게 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나 호강시켜줄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럼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을 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툭 하면은 떨어져 내리고 아니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한순간에 목 매달아 죽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다는 건 이거 깨달으라고. 아멘. 그래서 이 황무지에다가 뭐 내라고요? 길 내라. 뭐 내라고요? 물 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들 다 볼 겁니다.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아멘. 꼭 기억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땅이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혼돈 공허 그냥 황무지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성경에서 황무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은 못 태어나요.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그냥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길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없겠습니까? 쉼이 없죠. 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다 정리해 볼까요? 물, 길, 쉼이 없는 이 상태. 이걸 다 뭐 이건 생명이 없다. 이 황무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황무지에 빠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그 장렬하게 내려지는 태양을 뭘로? 구름 기둥으로 막아 따뜻해야 된다고. 시원하게 살게 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광야 직접 가보시면 하여튼 우리 그냥 빨리 계획을 해야 돼. 알바라도 하셔가지고 돈 좀 버세요. 그래서 계획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그 다른 데 말고 뭐 베들레헴 이런 데 좋은 데 말고 수영 못해도 그냥 이렇게 둥둥 떠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사이 이런 데 말고 유대 광야 체험하러 가야 돼. 유대 광야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광야만. 여기는요 일교차가 엄청나요. 심할 때는 40도까지 차이 나요. 하루 일교차가. 항원동물인 우리가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개구리들이나 살지. 변온동물인 개구리들이나 살지. 개구리 도장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일교차가 40도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한낮에는 막 30도, 40도를 육박해서 쭉 올라갔다가 밤이 해 떨어지면은요, 영하 0도, 10도로 막 또 쭉쭉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필리핀은 상온 17도만 돼도 사람이 얼어 죽는데요. 추워 죽는데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데가 광야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30도 이상 되는 그 이 온도에서 살다가 여러분 13도만 내려가도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누구를 인간들을 다 황무지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불 없이도 살 수 있게 잘 수 있게 만드시고 일하자. 여러분, 대한항공인가? 대한항공은 지금 그 중국의 어떤 사막에다가 그 나무 심는답니다. 그 계속 사막화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고비요? 고비. 고비 사막에다가 대한항공 직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나무 심는데요. 거기가 계속 이렇게 사막화되어지면서 그 황사들이 우리나라 다 넘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이렇게 뭐 나무 심는다. 뭐 그런다고 뭐 거기가 뭐 저기 되겠어요? 네. 이 황무지 잘 기억하세요.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다가 나무 심으면 나무 자라요? 얘가 죽는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얘가 죽는데, 얘가. 제일. 사막에 나무 심어봐요. 사나. 죽는다니까 죽어.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막은, 광야는. 지금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죠?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있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서 그 쾌락에 빠져버려 살고 있잖아요. 근데 뱃상 말라, 뿌리까지 말라버린 여러분 그냥 죽은 나무들이면 뭐 별거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땅 황무지가 된 거기를 누가 산대요? 짐승들이 산대죠? 예.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교회 바깥에 저 세상이 뭐라는 겁니까? 이 황무지라는 건데 저기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그게 뭐라 그랬죠? 말씀 없는 살아있는 것들, 그냥 바사르, 육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를 영화화하면 뭐예요? 돼요? 좀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그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좀비들이라니까. 하나님 없는 그 황무지에서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 못 삽니다? 짐승만 살아요. 짐승만. 근데 그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버려요.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네. 말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절씩 나갈지 두 절씩 나갈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 7절 할 때 할 거니까 말씀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달 걸리겠네요. 창세기 1장만 해도 30 몇 절로 되어 있는데. 자,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고. 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데, 즉 묵시를 보는데요. 창세기 1장에 그거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인호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그 환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거를 예레미야가 봤대요. 왜 불 두고 날가? 왜? 우리 인호도 본 그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예레미야 보고 있는데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보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형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되셨죠? 항상 이 토후와 보후는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거를 황무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가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인데 뭐가 있대요? 흑암이 있대죠. 흑암이. 흑암이 먼저 이제 흑암부터 볼게요.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합을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흑암은 호셰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셰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첫째, 무지. 둘째, 악. 세 번째, 숨음. 네 번째, 맹목. 다섯 번째, 심판. 호셰크라는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이 5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이 5가지 용례 중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뭘로 사용되어지냐면 무지로 드러나요. 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뭐라고요? 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 땅이 이 하에레치 이게 지금 어떤 상태? 무지한 상태. 그럼 무지라는 거는 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상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하에레치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황무지에 있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 요걸 무지라고 한다. 땅이 지금 이 상태죠? 요걸 흑암이라고 하는데 이 흑암이 뭐다? 이게 무지다. 그럼 이 땅이 뭐에 대하여서 지금 무지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잘 기억을 하고 들어오세요. 이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올까요? 기품이란 단어 나오죠. 자, 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걸 이제 막 문자로 푸시는 분들이 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는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 아니더라고요. 이 흑암은 땅이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그 기품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지하는 거예요. 기품에 대하여 무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흑암이 어디 위에 있대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대죠. 자,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기품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있겠죠? 기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기품 위에라고 있어요. 위에가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페이스예요. 얼굴. 기품이라는 얼굴에 맞닿아 있어요. 흑암. 여기가 위예요. 여기가 위.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근데 이걸 대부분 성경은 얼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파님은 얼굴로 번역하면 안 돼요. 뭐와 뭐가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파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딱 맞닿아 되어져 있을 때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면 이거에 대하여 얘가 알아먹을 때 이걸 파님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얘에 대하여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 그걸 파님, 그 상태를 파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 받고 내려와요.
근데 그거는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야 율법이 이런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40일 동안 배워온 거예요. 근데 들고 내려온 건 뭐밖에 없어요. 10개 두 돌판에 10가지의 말씀만 적혀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그 10가지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갖고 오는데 40일이나 걸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일씩이나 걸려요. 아니 말씀을 1000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딱 10마디 말씀 받아오는데 40일이 걸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10개만 받아갖고 오죠. 10개만 받아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는 그걸 수여할 때는 613가지를 줍니다. 그건 뭐겠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라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이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613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모세야 첫 번째 계명은 이런 거야, 두 번째 계명은 이런 거야, 세 번째 계명은 이런 거야. 그 10가지 계명을 싹 다 배웠어요. 싹 다 배웠어. 그러니까 40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뭘 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걸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마음으로 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봤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 뭘로 전해집니까? 하지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한테 복 주시겠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다 뭘로 받아버린다? 율법으로 받아버린다. 그래서 하지 마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속내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탐욕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걸로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다 지켰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수요일날 다 깨질 거예요. 오늘 그 문자를 보신 분들은 수요일날 메시지 깨부셔라 율법주의, 한산이 부셔져라 율법주의 할 거니까요. 꼭 나오세요. 수요일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시면 수요일에 안 드릴 겁니다. 저 그냥 산으로 놀러 갈 거예요. 아셨죠? 이참에 목사님 한번 산에서 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나오시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예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예배 빼먹지 마세요. 안사 제껴놓고 삶의 중심에 예배 자리 있어야죠. 뭘로 돌아가시려고요 도대체? 뭘로 사실 건데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요 새벽 예배도 드리시던 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예배? 집에서 일하다가도 목사님 콜하면은 번개같이 달려오시던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목사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비수처럼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번개같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집회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집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회를 통해서 뭐 나아지셨습니까?
신앙 1cm라도 잘하셨어요? 뭐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왜 그때 그렇게 그냥 죽어라고 교회 다니신 거예요? 네? 뭘 얻어내시려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이 그때 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 그때 바뀌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신앙을. 자, 험한 말 한번 써볼까요? 이런 개차반 같은 신앙생활 못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다 여러분들이 와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나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예배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예배인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예배 때 받는 은혜는 뭡니까? 도대체 예배에 무슨 은혜를 받으러 오셨나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게 그냥 우린 거예요. 여기다 물 내야 되실 거 아니에요. 일단 길 내야 되실 거 아니에요. 생명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다 죽는다니까요.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가요. 불뱀에 물려 죽을 거라니까요. 땅이 갈라져 나를 삼켜버릴 거라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굴 세워요? 모세를 세워서 대신 말씀 받아갖고 오시고. 근데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한테 올라요. 근데 자기도 죽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존재 앞에 갔는데 하나님 자기 살려주시네. 그리고 친구 삼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나한테는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또 가고. 여러분 금식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아세요? 배고프지 않는 금식이에요. 배고프지 않은 금식.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누구? 모세와 예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예수밖에. 엘리야도 못했어요. 엘리야는 배고파서 죽으려고 했다가 나 죽여주시라고 했다가 하나님 뭐 내려주셨어?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내려주셔가지고 살잖아요. 그 시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다니까요. 그 산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은 모세하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의 그 금식을 잘 보세요. 모세가 내려올 때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꼭 햄버거 먹고 그것도 샹하이. 이번에 그냥 테두리에 치즈 들어가 있는 그 치즈 크러스트 피자 내가 꼭 먹을 거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아니요, 당당하게 내려왔다니까요.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은요 배고프지 않은 음식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시간 가기만을 막 하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럼 왜 그들이 그런 금식이 가능했을까요? 입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 이 황무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 원래 점심을 드시면 안 돼요. 배가 불러서. 이 말씀을 먹으셨는데도 여전히 허기지셔서 밥을 드시니까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육신의 양식이 들어가니까 살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찌는 교회. 영육간의 풍성이 살찌는 교회.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살아나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파님이 성경은 대부분 얼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얼굴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번역이. 뭐냐면 이것에 대하여 이게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파님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딱 내려왔죠. 율법을 받을 때 그냥 그 율법 10개만 받아갖고 온 게 아니라 613가지 그 율법 받은 게 아니라 10계명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뭡니까 그게?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산에서 그 구들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어떻대요?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찬란하게 빛냈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그 얼굴이 파님이라는 겁니다. 이 기품을 이 흑암이 알아버렸더니 이 기품의 그 빛이 쫙 펼쳐 얘를 덮어버렸어. 어둠이 사라져버렸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 위에 있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이 기품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가 들어와요? 이 기품의 진짜인 빛이 이 흑암, 이 황무지, 이 하아래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품은 뭐겠습니까? 말씀. 이 기품. 호시크는 무지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품. 이 기품이 태홈이라는 단어인데 이 태홈이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근데 이 깊은 물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함치다입니다. 고함치다라는 단어에서 이 태홈, 깊은 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리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치세요. 아멘. 고함을 치신다니까요.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깊은 물.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면 우리가 못 들어. 인간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에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고막 터져 죽어요. 땅을 갖다 대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 하늘을 향해서 들어오고. 여러분 뭔가가 움직일 때 항상 소리가 나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돌아가는데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니까요. 네. 커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계속. 민호야, 지구가 1초에 몇 킬로를 도냐? 30 몇 킬로 정확하게. 지구가 1초에 이렇게 지구가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딱 돌려면 1초에 지구가요 34점 몇 킬로를 돌아요. 돈다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34킬로를 간다니까요. 1초에 34킬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저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데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김포공항 쪽에 땅값이 싸잖아요. 시끄러워서. 근데 걔가 1초에 34km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 작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여러분 근데 지구가 지금 1초에 34km가 몇 킬로를 1초에 슝 하고 간다니까요. 엄청난 소리가 날 텐데 여러분 그걸 못 들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는 공기가 없어서 진동이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 지구는 대기권이 싸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돌 때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누야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 목사님 과학적으로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맞아? 지구 과학적으로 맞아? 아 이런 씨. 여러분 실제로 지구가 도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 측량기로 측량해보면 소리가 있대요. 근데 인간이 참 희한하게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인간은 큰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는 못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세요? 근지럽기만 하지. 이가 이렇게 기어갈 때 아무리 이가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안 가니까요. 여러분 지네가 기어갈 때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못 듣잖아요. 인간은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그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커. 그걸 뭐라고 하면 깊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깊은 물. 흑암이 뭐예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태. 근데 맞닥뜨렸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못 들어. 보고 있는데 못 봐.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는 판판합니다. 지구는 판판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면 저 목사가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중세 시대로 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뭐 갈릴레오 후예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 지구는 평평해요.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평평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 여기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둥글걸 평평하게 만들었나? 시멘트로 깔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땅끝까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 끝이 있겠죠. 지구가 둥글면 땅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배가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구는 둥글구나 라고 해서 그게 누구야? 콜럼버스가? 이거 누구야? 콜럼버스 맞아? 네, 바다에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믿어서. 콜럼버스보다 앞선 세대 있지 않나요? 마젤란이야? 아, 좀 여러 가지에 좀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럼 성경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구는 이렇게 판판해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지구는 우리가 보는 땅은 판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들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님이 깊은 물, 하나님이 크게 소리치시는데 안타까워서 내 백성아 들어라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는데 못 들어. 그걸 깊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닥뜨려져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또. 아멘. 왜? 이게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못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맞닥뜨려져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3절의 빛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데도 좀 뭔말까 하는데 어느 순간 이 파님이 모세의 파님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이요. 지금 이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정범만한가 이러고 있는 이 상태가 흑암인데 이게 곧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갈 때 얼굴이 그냥 광채났다라는 그것처럼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 말씀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 성경 말씀. 새로운 말씀이에요. 깊은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깊은 물. 그래서 여기에 하알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룰 그 땅에 대하여서 하는 거예요. 자, 깊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어요. 자, 보세요. 흑암이 위치적으로 보세요.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있대. 위에 있다는 건 맞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라는데 반응을 전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기품이라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보세요. 왜? 또 위에가 나오니까. 또 위에가 나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깊은 물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깊은 물. 원래 깊은 물이에요. 단어 자체가. 깊음이 아니라 깊은 물 위에 흑암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어디 있대요? 이 깊은 물, 면, 탄인 위에 여기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게 뭔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나 이 깊은 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회당만 가시면 소리 질러. 저처럼. 회당만 가시면 깨어라! 회개하라! 막 하시잖아요. 깊은 물, 예수. 하나님 믿는다라고 가득 차인 율법 잘 지킨다라고 가득 차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당. 예수님이요 산에서 들에서 설교하실 때는 소리 안 지르십니다. 그냥 다들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좋아서.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그냥 산에 있으니까 산으로 오고 들에 있으니까 들로 오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 회당이나 성전만 들어가시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바뀌어. 아이언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헐크로 바뀌어. 인크레더블 헐크. 그래서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 이 독사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이러신다니까.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근데 그 깊은 물에 맞닿아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한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사역.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리라. 창세기 1장 2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를 성령께서 알아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먹게 하신다. 되셨죠? 네. 그게 라하프 운행하시다. 몇 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 물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 위는 아까 그 깊음 있죠? 깊은 물, 그 물 위. 그러면 여기서 마임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파님, 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뭐뭐 위에, 근데 뭐뭐 위, 깊음 위, 물 위, 물, 마임. 여러분 그래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외우셔야 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 마임 이렇게 되어 있죠. 샤 마임 뒤에 붙는 마임이 그게 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쉰이 붙어서 샤 마임이 되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물로 되어져 있어요. 하늘이 물로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물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 말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말씀 위. 근데 어떤 말씀? 깊은 말씀이라는 그 물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 깊은 물과 또 뭐가 맞닿들어 있어요? 흑암이 맞닿들어 있어요. 흑암이. 이 하 아래치가 이렇게 맞닿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땅, 물, 성령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맞닿들어 있었다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인데 이 운행 하나님의 영은 그 성령이에요. 성령은 수면이 그 깊은 말씀 위에 운행하신다. 근데 이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라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져요. 그 독수리 새끼가 있죠.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이렇게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스스로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날아요. 아직 못 날아. 근데
그 어미 독수리가 있죠.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가 자기처럼 이렇게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위를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있는 그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위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악한 짐승들로부터, 다른 악한 새들로부터 내 새끼가 공격받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그 위를 돌아요. 이렇게 돌고, 혹시 그 높은 독수리는 항상 그 둥지를 어디다 틉니까? 절벽에다 틀어요. 절벽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날아야 돼.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이렇게, 이 독수리 새끼가 그 절벽에 붙어있는 그 둥지에서 잠을 자다 잠꼬 들었다 꼭 떨어져.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손살같이, 그쵸? 손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탁 떨어지는 그 새끼를 공중에서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거기다 놔요. 뭐 할 때까지? 스스로 날 때까지. 스스로 날 때까지 어미새는 그 위에서 계속 돈다니까요. 그게 라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하프라는 단어는 지키고 보호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라하프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 즉 예수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지금 라하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켜서 자기처럼 창공을 나는 자유한 그 하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지키면서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하프라는 단어가, 이 새끼가 이제 날아야 되는데 여기 가지고 싸우니 계속 거기서 엄마가 갖다 주는 모이만 먹고 있네. 이렇게 그 지렁이 새끼들만 먹고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어미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와서 걔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어디로? 절벽 아래로. 그럼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파닥파닥파닥 될 거 아니에요. 파닥파닥파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낚아채 또 이렇게 훈련.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먹으면 얘가 양으로 클 거 아닙니까? 그 양을 뭐예요? 치라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라하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그 사역, 성령이라는 이야기. 여기 안에 하나님, 성령, 예수 다 나와요. 1장 2절에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나오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흑암 황무지 자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그거 깨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나를 깨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독수리처럼 저 높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아멘. 여러분 그 하늘의 왕자가 될 겁니다. 아멘. 바다의 왕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자. 아멘. 하늘의 왕자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아멘.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 거기서 세상은 땅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지.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전 바다가 좋아요. 바다로 갈 거예요. 바다로 가지 마세요. 바다로 가면 안 돼요. 창세기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바다는 없대. 근데 뭐만 있대? 새하늘과 새 땅만 있대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후사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그 큰 자들이 되셔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조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 자, 1절과 2절 연결해서 볼 거니까요. 하나님이 1절에 천지,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아직 아사가 안 돼 있어요. 창조니까 있지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형태, 혼돈, 공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 그 상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아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사, 실체화되지 않았어요. 않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거에 대한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체로 드러나요? 성령에 의하여서 그 기품의 물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내 백성아 살아라 라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데 수요일날 우리 뭐 했었죠? 야훼 했었죠. 수요일날이 야훼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로힘 배웠잖아요. 엘로힘이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번역으로 하면 신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신. 그냥 신. 유일한 신, 그 신이에요. 예. 하늘을 펴고 하늘을 마시는 분.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즉 엘로힘은 말씀을 주고 다시 거두시는 분. 거두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요 말씀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럼 이 엘로힘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근데 우리 이 엘로힘을 다 뭘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이 그게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이걸 하야라고 읽어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읽읍시다.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으려면 항상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하시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하야는 그냥 존재하답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굳이 영어로 바꾸면 이거 비동사라고 해요. 뭐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네.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나는데 잘 보세요. 흑암이었던 우리가 그 땅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할 때 했습니다. 우리가 곧 새하늘과 새 땅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2절을 시작할 때 하아레츠라고 했던 건 1절의 그 하아레츠죠. 근데 그 하아레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을 염두해 둔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절은 그 땅을 설명해요. 그래서 2절 시작할 때 하아레츠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였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흑암. 근데 그게 또 뭐라 그래요? 공허, 혼돈, 황무지 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제서야 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아레츠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아래치 하야는 그 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있다. 하 아래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그 깊은 물,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 땅, 새 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내가 하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 때 그 사람들만 진짜 사람, 하야,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자들만 쏙 이렇게 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 진짜 실제로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 얘네들 다 어디 가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옛적 땅 되는 겁니다. 2절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셨나요? 재림이 정리됐니? 이해됐니? 이해됐어? 참이 이해됐어? 아진 이해됐어? 아빠 목사님 그랬지? 너하고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너보다 나이가 많거나 너보다 배운 게 많거나 너보다 가진 게 많거나 하면은 뭘 물어봤을 때 모릅니다. 압니다. 네. 이렇게 하다 그걸 예의라고 했잖아. 그걸 예의라고 하는 거야. 뭐 말만 하면 몰라. 뭘 몰라 그렇게. 아니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창세기 1장 2절 저 대신에 설교하실 수 있으신 분? 아니 그냥 창세기 1장 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 말씀입니다. 한 명? 우리 선호장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아 이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거 그냥 뭐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끊고요. 진짜 5분 만에 설교 딱 끝내겠습니다. 원래 제가 5분 만에 설교 끝내는 사람이니까 5분 만에 설교 딱 끝낼 테니까 아 오늘은 내가 설교를 5분 만에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굉장히 빨리 끝냈어.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이 존재하는데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이에요. 2절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땅을 목적으로 두고 창조하신 그 땅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그 땅이 하야해야 된대요.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해야 된대요. 창조가 아사로 되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확 나타나야 됩니다. 그 땅은 하야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이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흑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은 그 상태에 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황무지, 광야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광야에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어떤 은혜? 성령을 집어넣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황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크게 소리치시는 내 백성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그 1절에 말하는 그 하아레츠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땅으로 존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5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새 땅 되실 거예요. 아멘. 어디서 새 땅이 되세요? 옛적 땅, 황무지, 광야. 거기에서 뭘로?
말씀을 듣고 외치시는, 우리한테 고함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성령을 부으실 거라니까요. 라하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돌면서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걸로 만들어 내시겠다. 아멘. 120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땅 될 겁니다. 당신은 그 땅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땅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색상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새 땅으로 하얀 그 실체로 드러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땅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는 새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 성령이 운행하신대요. 그 깊은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대요.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제가 황무지예요. 제가 고무하고 혼돈스러워요. 이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옥토로 바꾸어 내시고 100배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